짧은 기절이기 때문에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기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라 명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흡양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증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비웃기는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공부하는 학생들 전부를 주님 기억하사 붙잡아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육체적 질고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도 육체도 강건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만삭 떠나지 못한 어린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의 틈탈이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지는 예배 되어질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주일 본문 성경 강의를 계속 진행했더니 마치 신학 교육을 받는 학생 같은 느낌이 든다 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은 좀 쉬운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생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생활 설교를 들으면서 3월 한 달 동안이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주제와 목적이 있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청산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증거와 확증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생활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드 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매 순간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절대 카드 긁지 말아야지. 근데 다음 달 결제일이 되면은 또 전달과 똑같이 카드 대금 막느라고 허둥지둥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약속만 하면 늦는 버릇이 있습니다. 늘 늦어요. 만날 때마다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스러워요. 그래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다음 약속 때는 절대로 늦지 말아야지. 후회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또 다음에 약속이 주어지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절대 오늘은 어떤 모임, 어떤 자리에 가든 말을 좀 가려서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좀 줄여야지 하면서도 말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해버리고 실수를 합니다.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반추해 봅니다. 내가 아무래도 오늘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해버린 것 같아. 이러면 입이 방종이야. 그래서 또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는 누군가를 만나든 항상 경청자의 입장에서 듣기만 할 거야. 내 말이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실수를 자꾸 범하고 있어. 그래서 말을 좀 적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의 행동이 똑같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매일 구름산에 올라가야지. 내일부터 아장철을 걸으면서 10,000보 이상 걸어야지.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도 얼마 못 가서 하다 그만두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하나씩 있죠.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옷걸이가 되어 있고 빨래거리가 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집에도 실내 자전거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위에는 빨래가 걸려있는 장면을 보면서 저게 의도가 뭘까? 사용 용도가 뭘까? 언제나 저것이 제 기능대로 한번 사용되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금년에는 성경 일독해야지. 꼭 성경 일독할 거야. 성경 카드를 열심히 써갑니다. 금년에는 기도에 성공할 거야. 기도해야 돼. 오른쪽에 기도해야 돼. 금년에는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좀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름 책도 좀 볼 거야. 꽃도 키우고 하초도 키우고 뭔가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한번 해볼 거야. 그래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도 사실 보면은 오랫동안 형성되어진 그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후회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의 삶의 패턴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론을 많이 주장했던 학자이기도 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지만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다. 무슨 말인가? 아는 것만큼 행동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습관인 것을 알고 있어요. 고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성적으로는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고치고 변화되어진 삶을 만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도 오랫동안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뭔가가 허전해 보여요. 현대인들의 질병의 대부분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그것을 성인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인병의 대부분의 종류는 우리의 생활습관이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병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질병의 원인이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건강이 중요한 걸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무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이건 사랑하는 내 가족을 향한 하나의 기본적인 A예요. 내가 병들어 아프면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잖아요. 걱정과 근심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잖아요. 건강해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 이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기본적인 A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알아요, 이것도. 근데 문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내 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떤 심각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의 새해 기도 제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는 절대 바뀌지 않도록 꼭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그분이 날씬한 몸매를 원했고 뚱뚱한 지갑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좋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소원은 좋은 것이로되 내 습관의 지배를 받다 보면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대체 습관과 루틴의 차이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습관과 루틴의 차이 여러분 아세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되어진 무의식적인 행동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이 일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을 맞이하자마자 자동화된 행동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틴은 뭐예요? 루틴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행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행동을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어떤 특정화되어져 있는 어떤 패턴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대부분 90% 이상은 습관화되어진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에서 벗어나 A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애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습관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늘 민기적거리다 늦는다.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운동 결심을 하면서도 만보거려야지 하면서 하루 2,000보도 안 걷습니다. 예, 절식해야지, 건강관리하기 위해서는 식단관리 해야지, 성인병이 안 걸리려면은, 그러면서도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추구하고 쫓아가며 쌓아놓고 먹으려고 합니다. 이 습관은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 잘 아시죠? 습관이 들기는 쉽지만은 한번 습관을 들여놓으면 결코 간단치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실 것입니다. 우연히 호기심으로 시작한 습관이 어느 날 그것이 내 몸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그런 겁니다. 담배를 피울 때 처음에 호기심으로, 영웅심리에서 이렇게 들고 연기를 팍팍 풀면서 막 도나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너무도 멋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몰래 연습을 해봅니다. 팍팍팍 하면서.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니코틴이 중독이 되어지고, 먹과 영웅심리에서 시작했던 것이 끊을 수 없는 중독 니코틴 증세를 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길들여진 습관이 웬만해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상당한 자기의지, 결단,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 결단의 방법들을 많이 써보죠. 사람은 습관의 존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습관처럼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내면에 불안이 와요. 습관이 된 것은 어려운 것도 쉽게 행동합니다. 근데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은 뭔가 좀 어색해 보여요. 습관이라고 한번 단어에 보니까 익힐 습자 또 버릇 관자를 쓰고 있습니다. 몸에 배어서 버릇처럼 나타난다는 순간 순식간에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동화되어진 행동. 한 번 행동하고 두 번 행동하고 세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그 문제 앞에서 자동화되어진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습관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2의 천성이 타고난 제1의 천성을 파괴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그 사람 미래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습관의 씨앗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품고 있다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습관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해를 맞이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바로 근처에 권사님 댁이 있습니다. 미리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 생각해서 급하게 권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란 권사님이 부랴부랴 거실을 치우고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을 맞이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책에 방에 있습니다. 권사님이 긴장한다 하신지 다리가 저려서 금방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린 손주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린 손주가 성경책 가져와라 하면은 얘가 모를 것 같아서 아주 친절하게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아가, 할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보는 거 있지? 그거 좀 가지고 오렴 했더니 이 손주가 참 어리지만 똑똑이가 네, 그리고 손살같이 방으로 달려가더니 뭔가를 낑낑대고 끌고 오는 것을 보니까 손주가 가지고 왔을 때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손주가 가져온 것은 군용 밤새 담요에 깔려있는 하투가 48개인가 50 뭔가 하투가 거기에 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운수 띠는가 뭐 해가지고 하투를 가지고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했던 거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왔더라면은 그 권사님의 면이 많이 살았을진데 그 어린아이가 실수하는 바람에 성경책보다 모포를 끌고 오는 바람에 그 권사님의 체면을 많이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빨리 마실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우리가 새롭게 해야 입어야 될 새 옷이 있다는 겁니다. 옛 생활은 일종의 습관이었어요. 새롭게 새 옷을 입어야 될 것은 새로운 루틴, 의도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22절에 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옛 사람이라고 하는 옛 단어는 빨라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낡은 것, 오래된 것, 구습에 젖어 있는, 몸에 길들여져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 몸에 배어있는 구습들, 생활화되어 있는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사고방식들, 행했던 그 행동들, 허망한 옛날의 습관들, 예수 안에 새로운 가치관의 옷을 입었다면은 그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라. 그때의 사고는 너희가 육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었다.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게 보이고 멋있게 보였을 것이다.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가치관이 회복되었다면은 옛 사고 습관들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옛사람을 이방인의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방인의 사고방식들, 이것들을 버려라. 하나님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루틴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너에게 주어진 그 한평생을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 정말로 너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뇨? 그렇다면 옛 습관을 버려라. 왜냐하면 옛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는 매일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거야. 근데 너희는 바뀌어야만 해.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일까? 마치 날카롭지 않은 칼은 예리하게 베일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구체적인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근심과 묵상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공해야만 해.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모든 삶의 목적이 성공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자기 관리.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고 성경 읽고 책 읽고 적당히 음식을 가볍게 먹고 또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성공이 과연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일찍 승진하고 남들이 갖지 않은 어떤 권력, 힘을 가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여기 의문점을 한번 제시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공일까? 무조건 성공해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원하는 위치 올라가야만 그것이 성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일까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당하게 살기 위해는 우리의 본성이 너무도 악하고 때로는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욕심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 피곤해질 때가 많아요. 비겁해집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신 있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구조 속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디카플링이 돼야 될 텐데 카플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성공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공은 결국 내 가치관의 상실이었고 신앙의 상실이었고 관계의 상실로 연속되어지거든요.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그 방법밖에 없을까? 아니야. 이 정도면 만족해. 어차피 해도 안 될 걸 뭘. 그러면서 스스로 자유하며 포기해버립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가장 최근의 상태, 가장 새로운 상태,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옛사람과 상호 호환관계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새 사람이 되었으면 끝까지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지음,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끄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쓸 때 헬라어로 끄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적으로 이미 너희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다. 육체의 형상은 그대로인데 우리 예수 믿어도 육체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졌잖아요. 예수 믿으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끄티조. 너희 육체는 그대로지만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음, 하나님의 영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위해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소유의 사이즈 가지고 평가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성공의 잣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공가는 얼마만큼 네가 하나님의 목적에 근접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전개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런 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경쟁 상대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 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요. 그러나 세 사람은 카이로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카이로스 안드로포스, 이 말은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존재로 빚음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의 경쟁 상대가 아니야. 너에게 유일한 경쟁 상대는 바로 너야, 너. 이 사람이 누틴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경쟁 상대를 나로 생각한 사람이 누틴이 나를 지배합니다. 운동해야 돼. 게으름과 습관에 내가 길들여져서는 안 돼. 나답지 못해. 날씨가 추워? 그래도 기도해야만 해. 할렐루야.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유일한 나의 경쟁 상대는 나야. 내 자신이 달라져야 돼. 늘 과거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달라져야 돼.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을 경쟁자로 삼아 자기를 개발하다 보면은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이 사드락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셋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처럼 달라져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습관이 바뀌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영성은 자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의 습관도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의 습관도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관리의 습관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습관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의도적으로 내 삶을 루틴으로 바꿀 거야. 이런 다짐과 결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모작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이모작해야 될 인생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이 나이에 뭘, 아니죠, 내 나이가 어때서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기 개발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의 루틴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결심합니다. 옛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 번의 시간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며 자가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소한 습관 중에 습관 중에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바꾸어 대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습관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